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이 큐티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죽고 난 후에 뭐 천국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수, 부활, 뭐 천당, 뭐 천국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의미는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70년대 이후부터 계속 그러나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대체해서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크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렇게 해서 이미 이미와 아직에라고 하는 아마 용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썼고요. 또 천국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어, 유대 유대인의 왕이 어디시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의미에서 보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을 일컫는 왕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 때를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조금 다르죠, 의미가. 자, 그랬을 때의 천국은 왕이 통치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나라의 개념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하면 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시절이 온다면,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럼 그런 시대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자,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약간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잖아요. 메시아 이렇게 되는데요. 주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바로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면 이 왕은 통치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통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른 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다음 또 보면 한계 없는 용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나면 결혼과 이혼 뭐 이런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실사판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실사판이죠. 근데 오늘도 지금 그 실사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불렀는데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어,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진실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죠? 아멘이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말로 진실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예 에스텐 아멘 레고이 뭐 히민 이렇게 이제 읽어지는데요. 여기서 바로 아멘은 우리 표현으로는 진실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어법상으로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그냥 아멘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아멘하고 할 때 이 아멘은 뭐냐? 당시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람어에서 이 아멘은 일반 사람도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화답의 개념인데요. 지금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이르시되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데 이거는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 이어지면 아멘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을 예수께서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진정한 신적인 표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특하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독특하게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뭐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상용화돼서 쓰는 그 어떤 관용처럼 쓰는 표현들을 그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딱 자기 신앙의 어떤 고백의 형태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독특한 이르시되 아멘 하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멘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예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는 제가 마태복음에서 선생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그대로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아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수님과의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전적인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고요. 또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방종이 아니고요. 참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가지는 친밀함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아빠를 존경하는 이 존경은 자녀가 커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하고의 의미하고는 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낮추는 것은 아이가 가서 저는 아이니까 저를 낮출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이는 낮춘다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친밀하면서도 부모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아이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볼 때 우리는 낮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지 아이처럼 낮출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처럼 낮추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찡찡거린다든지 째잘거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저는 아이들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는 아버지의 보호, 부모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제 뭐라 그러죠? 공경한다고 아이들이 뭐 공수 이렇게 손을 모으고 뭐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지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좀 일종의 건방진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선생이라고 하는 컨셉 속에서 마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공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시대와 상황에 그리고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각각의 공동체와 자기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을까 하는 그 전달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하는 것은 예수와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빠뜨린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영접하는 것. 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것,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미를 계속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실족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할 때, 자, 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의 관계를 끊는 것, 예수와 관계를 벗어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랬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천국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그럼 이 전혀 다른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경계하시고 지금 싸워야 하는 대상인 세상과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신이 되면 그 적당한 위치로 보상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바로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제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임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 같이 그런데 그 의지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와 같은 상태로 관계를 가지라.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끊는 것, 실족시키는 것은 바로 세상이 가지는 바로 너희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어라. 이제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표현이 세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예수가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사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금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그러니까 한 눈으로 영생으로 그럼 이 영생은 생명이 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생명, 영생. 바로 마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다. 여러분, 이 천사 사상은 뭐 오늘날 우리는 천사 사상을 잘 말하지 않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천사가 이렇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유대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천사 사상. 그래서 천사에게 이것을 받았다. 그래서 천사의 수태고지 같은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가 제시합니까? 천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천사는 굉장한 어떤 그런 신적인 증인자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빈 무덤에 계셨을 때도 천사가 증언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런 거를 등장시키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보호자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계성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저자의 또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설,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을 바꿨죠? 그렇죠? 자, 요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어린 하나 아이를 부르시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품성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지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과 대조적인 가장 비천한 신분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의 지위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큰 자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을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 말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큐티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글을 쓰신 분들은 이 내용 속에서 신분으로, 왜냐하면 앞에서 신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대비되는 아이들의 신분을 비교했다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의 실족이라든지 그 공동체성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조금 더 관계성으로 들어가도 또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뭐 예를 들었네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는 이 질서를 반영하여 세상의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세게 나가시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나.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지극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약간 염세주의자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이제 교회로,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기유로 말씀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교회가 행하는 것이죠. 그럼 그 행하는 모습이 오늘 사회에도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다면 왜 이 저자가 이것을 경쟁사회, 아니 뭐 교회에서 경쟁사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 소송을 한다든지 고린도전서 9장에 뭐 6장 9장인가요? 가면 성도들 간에 소송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정도도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또 재산이라는 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뭐 꼭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를 이거를 고라고 앞에다가 높을 고자를 써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고한 것처럼 하늘에 가까이 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오셔서 그러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오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계층 구조를 뒤엎어지는 모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어린아이의 모습 자체가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아이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겠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아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이 행함으로써 알려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분들에게 바로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합당하게 큐티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제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고요. 자, 6절에서 9절은 안 그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실족하고 절망한 일이 많을 텐데 그들의 겸손과 연약함을 틈타 더 아프게 또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위로로서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과정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필요하지만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자들을 함부로 건드려 심판받지 않도록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나을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동료를 실족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뭐 맞죠. 포괄적으로 부주의한 말로 비방하거나 세상적으로 이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날까요? 예수를 만나야만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를 더 깊이 만나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큐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